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종교.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약속의 책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이게 옛날에 있었던 약속의 책, 이것이 바로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이것은 새롭게 약속한 책,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구신약 성경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왜 누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이 먼저니까 구신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신자가 먼저 발음하기가 쉬워서 그랬는지 가나다 순으로 해도 구약이 먼저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약속과 성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설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책은 옛날 말씀한 것이 사장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지금 꿈틀거리나요? 글씨가 꿈틀꿈틀 살아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글씨가 팍 튀어서 저한테로 가까이 탁 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종종 받기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늘 성경을 대하지만은 이 말씀은 처음 읽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 그 말씀에 성경을 우리는 그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이 말씀은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말할 때 로고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헬라어로는 레마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을 읽었다 그러면 이 한 장 중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내가 탁 이렇게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지만은 내 마음속에 탁 부딪혀 오는 것, 이것이 레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린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28절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약속을 한 것과 약속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음, 그것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 어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왜곡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어찌하여 누구에게 꾀임을 받아서 율법으로 넘어갔느냐. 그래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적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왜곡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것들. 그래서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고,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 통갈한 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토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왜곡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의 자녀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에 의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옴으로 인하여 율법은 폐하여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과 이삭은 누가 낳았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자녀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를 주겠다. 천사를 통하여서 그 집에 가서 자녀를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였죠? 이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왜 웃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웃은 거예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에게 아이가 생기겠느냐 웃었어요. 그래서 웃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라가 또 발뺌을 하네. 안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분명히 웃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웃음이라 하라.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그 과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자, 봐라.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이 몇 개냐? 몇 개죠? 많아요. 하늘의 별이 많죠. 자, 바다의 모래를 보라. 많잖아요. 그것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약속해 주셨어요. 자녀를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금방 주시지 않고 시간을 끌었거든요. 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언제나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나는 지금 빨리 급한데, 빨리 갖고 싶은데
왜 빨리 지금 안 주시죠? 이건 누구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추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힘 있는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무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은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25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중간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중간에 흔들리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해놓고는 안 주시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뭐지?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자기 종 중에서 제일 신실한 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가 무려 종들, 그러니까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종들이 315명이나 됐었어요. 그래서 롯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에게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을 풀어서 싸우러 나가서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구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신실했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 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인가 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누구를 준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사라하고 나는 지금 능력이 안 되니까 내 그 종 중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지 않느냐고. 그럼 그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굳게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만 종 중에서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바로 이 무슬림의 그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보다 무려 14살이 많거든요. 14살. 그러니까 중간에 25년 동안은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낳았지요. 성경은 그 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약속을 따라서 난 아들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서 난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약속하고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약속의 책.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러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없으면은 그것은 내 고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얻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예? 그렇게 했으니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예. 구하라. 뭘로 구해요? 입으로 구하고. 찾고 뭘로 찾아요? 눈으로 찾고. 두드리는 거 손과 발로 두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온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 몸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입으로 기도하고 다니면서 또 찾아야 돼요. 찾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종합적으로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온전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것은 3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기도하고 또 찾아다녀야 돼요.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완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주겠다.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데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빼앗는 거지요. 약속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월 며칠에 뭐 하십시다, 모입시다, 만납시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고 일을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하지 않으면은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만납시다 그러면은 약속도 안 했는데 만납시다 그러면은 불쑥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봐야 돼요? 교회 시간표를 봐야 돼요. 교회 시간표 딱 보고 요 교회 시간표가 있구나 하고 우리는 그게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시간을 빼앗고 이렇게 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은 서로 좋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기도하면은 주겠다. 약속했으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이잖아요.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뱀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해서 여인의 후손에서 난 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것은 여인의 후손에서 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최초로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무려 그 예언하신 그때가 예수님이 나시기 전 500년 내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은 몇 년 전이에요? 그것은 몰라요. 몇 년 전인지. 역사학자들은 이제 우리 그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야기까지가 원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족장 시대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라, 처음 역사라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의 연대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사실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학자들이
성경의 학자들, 고고 학자들이 이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얼마가 되었다고 얘기하는가? 보통 5,000년 내지 6,000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탄소 그 어떤 측정법을 이용하여서 이 지구의 지질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의 역사는 한 6,000년 정도, 5,000년 내지 6,000년 정도의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과학자들이나 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 지구의 역사는 뭐 40억 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어느 것이 맞아요? 네,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뭐 맞다 틀리다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럼 왜 그런 그 갭이 생기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역사가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사실 시간 개념도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욤이에요. 욤.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헬라어로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메라예요. 헤메라. 그래서 잊어먹지 않는 것이 헬라어 단어를 외울 때 날마다 헤메라. 그래서 날은 헤메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는 희죽희죽거리면서 배우고 헬라어는 헬렐레 하면서 배우고 다 잊어먹었어요. 배울 때만 이제 학점을 따야 되니까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거 다 지나가면은 하나도 몰라요. 겨우 읽을 정도. 헬라어는 제가 그래도 잘 읽어요. 헬라어는 영어하고 비슷해서 제가 그냥 단어 하면은 제가 스페링까지도 헬라어로는 쓸 정도로 헬라어는 그냥 발음 기호처럼 해서 알파벳만 딱 알면은 헬라어를 쓸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쓰기가 어려워요. 점이 많아서. 그래서 성경이 1.1핵이라도 뭐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점은 그 점하고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 욤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늘날 24시간인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니라 하는 것이 오늘날의 24시간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것은 신학 공부를 할 때 배우는데 여러분들에게 헷갈릴까 봐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하는데 혼돈이 생길까 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은 24시간이다.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울 때는 요런 어떤 학설도 있구나 하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쉬워요.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가정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역사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신다고 여인의 후손에서 난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도대체 언제 됐냐고요. 적어도 6,000년 전에 됐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어느 이 세상의 책이 6,000년 전에 약속했고 700년, 5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한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찾아봤나요? 이 세상에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은 예수님 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은 참 아들, 약속의 자녀다.
약속으로 난, 성령으로 난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하고, 이스마엘은 육체로 났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었는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을 이거 멸망하거나 아이성을 멸망하거나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 진멸하라.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짐승까지도 죽여라. 얼마나 잔혹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 하나님이 너무 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 죽이라,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가나안 7족속을 명할 때 가야부의 핵기야. 이거 7족속이에요. 제일 앞에 짠만 제가 따서 얘기한 건데,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헷 족속, 브레가스 족속, 그 족속을 멸할 때 전부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별 어떤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슬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실수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 하늘과 땅 차이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수없이 약속한 그분이 오셨는데 왜 그것을 아직까지 율법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그 텔레비전에 PD 수첩 보셨나요? 유광수 그 구원파도 세 종류가 있는데 뭐 박옥수 구원파, 유광수 구원파, 그런 구원파가 있거든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십자가 달아놓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전부 기독교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 PD 수첩에도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교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교주를 위해서. 교주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참 이상해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교주가 이단에 가면은 그냥 군대보다 더 복종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 여러분들 1억 바치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1억씩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바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면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에 빠지면은 정신적으로 이미 벌써 피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조종이 돼서 이게 뇌 구조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정말 가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도 저기 하나님의 교회 저기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거 보면은 참 제정신으로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재산 잃고 몸 버리고 가정 파탄 나고 직장 잃고 그냥 완전히 사회적으로 파탄이 되는데도 이단에게 가서 이단 교주만 배를 불리고 있어요. 그냥 죄는 있는 대로 다 지어도 괜찮다고. 구원파에서 뭘 주장을 하는지 아세요?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사상이 핵심이에요. 구원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자연스럽게 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자유함이 있어요? 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짓는 죄도 죄가 안 된다고 가르치는 집단이 구원파예요. 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집단이 구원파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교리가 좋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가짜 교리고 가짜 자유함이지요. 우리에게는 진짜 자유함. 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자녀니까 우리가 더 자유함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교주에게 얽매여 가지고 교주가 한번 저주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지요. 그렇게 자유함을 잃고 그냥 거기에 속박되어서 사는데 그것이 자유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자, 약속과 관계없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믿고는 율법을 지켜야 되나 하면서 의심을 하고 그만 넘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안타깝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약속의 사람.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서 이스마엘보다 14년 뒤에 이삭이 났지만은 이스마엘은 약속과 관계없이 육체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으로 나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면은 자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걸 모른다면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